말씀의 제목은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할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들이 가슴속 안에 다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 여러분 아시지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책이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논어라고 하는 책의 위령공편 제15장에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자가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할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방법을 그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함축한 말이 어찌할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까라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마음에 접어두고 살면 여러분 더 큰 문제와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할까 어떻게 하지? 그런 말과 생각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을 좀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자기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을 보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 자신의 실력을 생각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목표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몇 살 안 된 어린아이부터 90세가 넘으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서로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수시 입학을 위해서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돌보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저는 정년 은퇴를 앞두고 아내와 아직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지 못한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나는 먼저 배우자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80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다른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와 형편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 나이와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 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지칭하여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는 분들 다 맞으시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같은 처지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종류와 선택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된다고요? 성경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는 같은 것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과부가 합니다. 호라비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호라비가 합니다. 재수생의 마음은 재수생이 아는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렇게 쉬운 것에 답을 못 하시잖아요. 에덴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 알죠. 에덴교회 성도들의 사정은 에덴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다? 우리 교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랍니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쟁이였나 봅니다, 여러분. 왜 빚을 졌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빚의 뜻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빚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갚아야 될 돈. 두 번째 의미가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 지고 계신가요? 빚 있으세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빚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갚아야 될 돈이 많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이 빚은 갚아야 될 은혜 따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한테 자신이 고마운 신세와 혜택을 받아서 그들에게 갚아야 될 은혜가 참 많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 야만인과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뭐라고 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빚을 지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다, 하나님 앞에 혜택을 많이 입었다, 하나님 앞에 고마움 천지인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고마움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도 살려내시고 남의 핍박에서도 도와주시고 그가 먹고 입고 살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통하여 그를 살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의 빛은 뭐라고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준 가장 좋은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잘못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줄 모릅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 줄 모릅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동자와 같이 판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제일 큰 은혜의 빚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없이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잠깐 며칠간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빛을 우리가 그들한테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간의 돈에 대한 빚이 있을 수 있고 육체가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그 가장 큰 빚이 무엇이라고요? 죄 사함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빚을 쌓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 사함의 은혜의 빛을 그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내가 죄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졌던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사함도 많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빚을 가장 많이 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그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왜요? 더 빚을 갚으려고요.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클 때 사고를 많이 치며 속을 새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모 속을 많이 새기고서 커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범한 죄가 많은 자식이 부모한테 더 잘합니다. 효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다 잘하셨나 보네요. 얼굴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일수록 갚아야 될 빚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도 사도 바울만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일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임예송 부르기 전에 찬송가를 제가 선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찬송을 선곡할 때에 찬송가 23장을 선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의 빚이 너무나 감사해서 23장 1절을 제가 타겟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영어 가사에 보면 내가 1000개의 혀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00개의 혀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의 빚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하나이지만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고 10,000개 입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여러분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젊은 시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은혜의 빚을 갚겠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네까나 그 빚을 갚겠다고 소위 자신의 삶을 갈아넣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하루만 연체가 돼도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빚이 하루 24시간 내 머리와 내 마음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빚을 갚느라 수년씩 수십 년씩 오직 돈 버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빚진 자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여러분 열심히 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잘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겠다고, 아니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빚을 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면 우리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는 지 성질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 성질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를 때는 그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돈 쓰고 남들 앞에 갑질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지고 나서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성질이 안 지기 때문에 성질대로 살면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속상해 하신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제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이거 성질 바꾸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 성질 날 것 같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시지요. 그럼 여러분 성질 안 부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담임 목사 앞에서 성질 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진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만 부르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말씀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자기의 성질대로 할 때 우리는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과 8장과 13장에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워야 할 빚은 13장 8절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심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마음의 상처의 빚을 졌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빚 때문에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우리 에덴 교회는 사랑의 빚을 남에게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날 사랑하지? 나 사랑에 빚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사랑의 빚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갚을 부채는 하나도 없고 사랑의 빚만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구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사랑의 빚이 가장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할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으며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위인감사 예배 때, 답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5세 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평생을 갖겠다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아직도 갚으려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과분에게도 이 좋은 에덴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은혜를 갚고 빚을 갚기에도 바쁜데 왜 저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43장 5절의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 찬송가를 성찬식 때 교회에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5절 말씀을 부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친다고.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갚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몸이 힘들면 게을러지고 주저앉고 그런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갚을 길이 여러분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갚을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부지런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갚겠다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덴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아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빛을 하나하나 갚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 사랑의 빛을 부지런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많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에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